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 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참으로 두렵고 떨릴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짐승은 제 주인을 알지만 사람은 그러하지 못하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탄하시는 말씀이세요. 이것은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약 45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으로부터 약 한 13, 14년 전에 거듭남을 체험을 하면서 이 거듭남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감이 생겼고, 그래서 그때부터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지만,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듣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왜? 모르니까.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알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는 비밀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교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1600년대에 활동을 하셨던 존 오웬 목사님의 말씀 중에서 인간은 자신을 절대적인 복종과 보편적인 봉사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절대적인 지배를 침해당하였고 절대적이며 영원한 파멸에 빠지게 된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1600년대라고 하면 몇 년? 424년 전이죠? 이러한 죄의 근본이 무엇인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저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이 정도 이외에는 아마 대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왜 하셨는가를 모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니고만 있다라고 하는 한탄을 존 오웬 목사님도 하셨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적지는 않은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혁주의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렇죠. 하나님을 알면 거듭나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죄를 정복하게 됩니다. 이 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어지는 허물과 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힘써서 이기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몰라서 망한다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몰라서 망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존 오웬 목사님은 1600년대에 활약을 하셨고, 아더 핑크 목사님은 1800년대에 활약을 하셨고, 조지 핏 필드 목사님은 1700년대에 활약을 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제가 가끔 이 존 오웬, 아더 핑크, 조지 필드 목사님의 이름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론되고 있는 이분들의 이름은 청교도와 정통 개혁주의의 기반이 되신 분들입니다. 그 신앙이 그 뿌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 이거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통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주셨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많은 청교도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오늘의 말씀은 신학적인 것을 다룬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 개개인의 구원에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잘 듣고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존 오웬 목사님의 기독론 중에서 이런 말씀이 계세요. 그는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 상태와 조건은 피조물로서 그에게 필수적이었다. 그에게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었다. 이것은 인간보다 더 큰 위엄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피조물이라는 이름은 창조주에게서 전적으로 복종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온 천하 만물을 포함한 인간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것을 위해 만들어졌다. 자,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즉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알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자체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10명 물어보면 7, 8명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 말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삼으셨는데, 즉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진 인간을 위해서 만물을 지어주셨다 라고 말을 하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에 역행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멘.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구르는 낙엽도, 흐르는 물도, 하늘을 나는 새들도 그러합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주신 사람이 그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려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존 오웬 목사님이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 길과 방편을 생각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한심스럽다, 서글프다.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형식적인 신앙 고백보다 더 많은 것이 있어야 함을 깨닫는 사람은 불과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 자신이 했다라기보다는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읽기만 하면 안 돼요. 대부분 큰 교회 가보면은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읽는 사람들 상도 줘요. 상패도 주고. 금을 몇 돈, 열 몇 돈을 주는 걸 저도 봤습니다. 많이 읽은, 그 사람은 읽은 사람이 아니라 1년에 필사를 7번을 했더라고요. 말도 안 되죠. 7번 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7번 쓰기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썼을까? 아마 황금을 바라보고 썼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까요? 깨닫고 그것을 바라봤다면 100점이죠. 그러나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조선 말기에 일본 말굽의 오염에서 민비를 구출해낸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남긴 글이 있어요. 족자로 이제 여러 귀절이 있는데 제가 간략한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인유, 신심, 필목, 유근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유,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신심, 필목, 유근, 나무에 뿌리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10수년 전에 이 글이 적혀 있는 족자를 받았을 적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진흥 카른다사 박경진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거 하나 남았다고 하면서 주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이름도 몰랐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한국인이 신앙적으로 참 좋은 말을 남겼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은 1883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데 동참을 했던 분이세요. 저는 굉장히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러한 것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거듭남을 체험하면서 인유, 신심, 필목, 유근이라고 하는 말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샤머니즘 신앙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 누구에게나 있는 이 신앙,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토속 신앙입니다. 이 토속적인 신앙에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만 올려놓은 거예요. 실상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아 보시면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답이 여러분에게서도 나올 겁니다. 존호연 목사님의 더 많은 것이 있어야 함이라고 하는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더 많은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듭남이에요. 물론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거듭남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왜 창조하셨는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의 다 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깊은 뜻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서라도 기억하고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서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어요. 현대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고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되면 신앙이 눈에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구나. 아직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886년에 출생하신 아도 핑크 목사님의 구원의 교리라고 하는 책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매일매일 지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환상에 빠져 있다. 참 가슴이 아픈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했을 때처럼 모든 교인들이 다 구원에 임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880년대에 말씀하신 것이지만 현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지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아도 핑크 목사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천지에 가면 약 6개월 정도 현대 교회의 잘못된 점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저희 후배,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후배 한 명이 제게 성경 공부하러 다닙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고, 매일 갔다 오면 오늘은 무엇을 배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신천지에서 처음 들어온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가 지키는 부활절이 이교도로부터 파생된 것을 가르쳐 주고, 성탄절이 사탄으로부터 기원해서 카톨릭의 뿌리로 생긴 것을 증명해 주고, 방언, 신유, 예언 등의 신사우도 운동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 주기 때문에 현대 교인들이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일반 기독교에서는 듣기가 어려운 말들이거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줍니까? 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수십 년 동안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대한 불신감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섬겨왔던 담임 목사님이 아니에요. 아니었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조금 전에 신천지가 가르쳤던 그런 말들은 맞는 말이에요. 기독교가 모르고 있는 비밀스러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이 이단이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 왕국을 이루는데 자기들 14만 4천 명이 10거울, 20거울 다스릴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현혹을 하는 겁니다. 이미 6개월 이상 세뇌가 된 사람들은 이러한 터무니없는 말에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제게 그러한 그 교육을 일정을 다 가르쳐준 그 후배는 그 졸업식까지, 수료식까지 하고 그것을 빠져나와서 지금 본교회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수료식을 보면 제가 그 사진으로 봤더니 육군사관학교 졸업식보다 더 멋있더라고요.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악한 마귀의 계략입니다. 여기에 매달려 있는 마귀의 계략에 빠져 있는 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얼마나 되느냐. 천여 개 교회가 간판은 기독교회로 달았지만 실제로는 이단 신천지로 넘어가 있는 교회가 1000개가 넘습니다. 아마 얼마 안 가면 군소 조그만 교회, 일반 교회가 거의 다 넘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교회가 변하는 그 상황도 제 눈으로 직접 간파를 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 신천지로 넘어간 교회, 간판은 그냥 기독교예요. 장로교회, 침례교회, 선결교회 뭐 이렇게 붙여놓고 속에 그 목사는 신천지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어느 정도 교인들이 빠져나오기는 해요.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와서 다른 교회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 머물러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탈피해서 영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만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불못에 빠지고 말 겁니다. 물론 나온 사람들도 올바른 지도자를 찾아가기가 쉽지는 않지만 말이지요. 이 문제도 하나님의 진정한 창조의 목적을 알고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헛되다, 옳다 이것을 깨우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를 바란다, 아십시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이수정 그분의 인유신심 필목 유근이라고 하는 말도 절대적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섬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토속적인 신앙에서 유출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700년대 조지 필드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신학자나 목사들이 일반적으로 중생을 거의 언급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과장이 아니다.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 대부분이 중생과 같은 내용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들은 적이 없다. 현실적인 얘기예요. 중생, 즉 거듭나는 일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되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바른 신앙을 영위하게 됩니다. 아멘.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방향이 지금까지 바라봤던 방향보다 전혀 다른 방향, 하나님의 속성이 보이는 방향이 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은 모두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배우고 깨닫고 알아서 중생, 즉 거듭남의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성도의 중생뿐만 아니라 또한 진정한 회심을 통한 성화와 영화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며 아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아멘. 중생, 회심, 칭의는 중생과 회심과 칭의는 모두 단회적입니다.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점진적이에요. 아멘. 점차로 성화되어 가고 있다. 갈 것이다. 그래서 중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멘. 회개는 의식 세계에서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회개는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한다고 해서 같은 회개를 계속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계속 회개해야 합니다. 구원파는 한 번 회개한 회개로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회개에 대한 성경의 용어들은 주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뿐만 아니라 사상과 생각에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는 사람의 능동적, 의식적 행위지만 이러한 모든 행위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그 공로는 인간이 아닌 그리스도의 대속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히 흙과 백으로 나누어질 겁니다. 그러나 정말 바라는 것은 단 한 분이라도 흙으로 분류되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때에 인간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당시 노아의 8 식구 외에 모든 생명은 싹 쓸어버리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또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마지막 그때가 되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불살라 버리시기 위해서 보존하고 계신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이때에는 흙과 백이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백 쪽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아멘.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만큼은 흙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백 쪽으로 부유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아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붙어 있는 그곳이 정말 하나님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저뿐만 아니라 옛날 그 선진들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는 환상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 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사탄 마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의 최선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공격 대상은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계략과 술수를 다 펼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마귀가 획책하고 있는 일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참과 거짓을 그리고 지혜와 이러한 분별하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